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레바논에 사역하고 있는 김영화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 레바논 현장, 교육 현장 이야기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면요. 저는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우리 첫째는 한국에 태어났고 둘째는 요르단, 셋째는 저희가 이라크에 있을 때, 그리고 넷째는 레바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산지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요르단,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에서 지금 한 14년 중동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레바논 하시면 사실은 잘 아시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두로와 시돈이 있고요. 수도는 베이루트. 근데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이제 베이루트 동쪽 시리아 국경에 있는 자흘레라는 곳에서 국경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레바논 하면 우리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백향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무라는 별명을 가진 백향목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나무가 한 3,500년 된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우리 페니키아인들이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 무역을 했던,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별명이 있는데 중동의 스위스입니다. 우리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눈이 겨울에 많이 옵니다. 3,000m 되는, 그러니까 헐몬산을 비롯해서 3,000m 되는 산들이 한 3개가 있는데요. 이 눈들이 6월달, 7월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우리 시리아를 보시면 시리아 인구가 약 2,200만인데 그 중에 현재 1,200만 정도가 전 세계에 보시는 이 나라들에 흩어져서 난민으로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네. 인류 역사에 사실 유례 없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레바논에 지금 150만 정도의 난민들이 들어와 있고요. 터키에는 약 300만 정도의 난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레바논의 이 캠프, 난민 캠프가 이렇게 레바논 전체에 4,700개 정도의 난민 캠프가 흩어져 있는데, 우리 초록색으로 표시된 저희가 사역하는 이 자흘레라는 지역에, 이 백가 지역에 약 2,900개 정도의 난민 캠프가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150만 난민 중에 현재 공식적으로 49%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 교육 연령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한 75만 정도의 아들이,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실제로는 150만인데 유엔에 등록된 수로 따지면 100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150만 정도의 난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만 정도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중에 90%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한 세대가 문맹으로 사라지고 있는 잃어버린 세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저희 마라나타 미션 스쿨에서 한 350명의 아이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식적으로 저희가 레바논에서는 학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난민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고 난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라고 표현을 못하고 공식적으로는 교육센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사실 액티비티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학교로 돌아가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시리아 커리큘럼을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레바논 커리큘럼을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위를 줄 수는 없지만 시리아의 시스템 자체가 이 아이들이 시리아로 돌아가서 레벨 테스트를 해서 통과되면 그 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리아 커리큘럼과 학제를 모든 것 동일하게 가져와서 시리아 학교 시스템으로 현재 저희들이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90%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고 또 10살이 넘으면 50% 이상의 아이들이 다 생존을 위해서 노동 현장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저희 학교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로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천막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또 난민들은 유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바일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 컨테이너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교실은 언제든지 들고 또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단기 팀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쁘게 그림도 그려주시고 네, 저희 학교 아이들 모습입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저렇게 천막으로 교실을 만들어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또 두 번째 학교가 열려서 특별히 난민촌 중에서 더 어려운 교육의 사각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한 곳에 새롭게 학교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들의 모습이고 저희 유치원 아이들 모습인데 저희 뒤에서 네 번째 있는 아이가 저희 셋째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나름대로 국제학교라고 표현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우리 난민 친구들에게 오히려 더 사랑을 받고 또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막내도 유치원부터 다녔는데 학교를 가면 집에를 오지 않습니다. 학교 끝나고 막 여기저기 가서 밥도 얻어먹고 TV도 보고 아이들이 매일 저희 아이들에게 시리아 친구들이 꽃과 선물을 꺾어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사실 너무 행복해 하고요. 또 저희도 학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이 아이들이 난민이지만 난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민 수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특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의 학교, 최고의 교육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 우리가 난민 아이들에게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저희 아이들도 지금 또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요. 저희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아이들을 받을 때 저희는 이슬람권이고 다 무슬림 아이들이지만 공식적으로 동의를 얻습니다. 부모님.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원치 않으면 안 보내셔도 된다. 근데 전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슬람권에 대한 조금 오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않습니다. 한 번은 우리 이슬람 지도자들이 저희 학교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니까 문을 닫게 하려고 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누가 막아줬냐면 저희 난민 시리아 무슬림 저희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웃들이 다 막아줬어요. 너희는 우리 형제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지 않냐는데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주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지내주는데 너희가 왜 와서 왜 방해하냐? 우리가 허락했다라고 하면서 이 이슬람 지도자들을 우리 무슬림들이 오히려 다 쫓아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전혀 문제 없이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특징은요. 중동에서 유일하게 레바논은 이슬람이 국교가 아닌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지 교회, 로컬 복음주의 교회의 우산 아래서 저희가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조금 유일하게 좀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저희가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저희 동네만 해도 뭐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하면 하루 종일 저 철망에 기대서 학교를 구경하는 거예요. 너무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가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벌이 있어요. 막 아이들이 싸우면 저희가 너 내일 뭐 하루 이틀 학교 오지 마 이러면 아이들이 엄청 무서워합니다. 선생님 잘못해서 제발 학교 오게 해주세요. 네, 학교를 너무나 오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과 놀아주어라. 네. 우리 아이들이
시리아 전쟁 중에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두 명씩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죽음을 목격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난민촌에 버려져서 자랐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내면적인 상처와 아픔이 많고 사실은 이 학교가 뭔지를 사실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학교를 시작했을 때 1학년을 시작했는데 뭐 나이는 거의 뭐 중학생 같은 아이들인데 막 갑자기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밥을 먹고 수업을 하는데 집에 가고 너 왜 가니? 그랬더니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7년 8년 난민촌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라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난민 아이들 이 교육의 조금 특이점은 아이들의 어떤 출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일반적인 아이들과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적인 또 영적인 이런 상처와 아픔의 회복이 없이는 절대로 학업의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도 안 되고 내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50%는 액티비티 그리고 50%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보시면 막 맨발로 달리기만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아이들이 찬양하면 1시간씩 막 목이 찢어져라 찬양합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면적인 그리고 성품 교육과 내면적인 영적인 거에 오히려 초기에는 한 50% 이상의 에너지를 쏟고 그게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의 태도와 성품들이 기본이 잡히고 나니까 학업적인 결과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중하고 태도가 되고 안정적이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처음에 학교 시작했을 때 쉬는 시간이 되면 한 10군데서 아이들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막 돌 던지면서 싸워요. 막 피 흘리면서 싸웁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는 놀이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저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노는 것부터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작은 사랑을 줬는데 그거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막 이만큼 기뻐하고 저희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많은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러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만큼 줘도 사실은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근데 이 난민 아이들은요, 저희가 작은 사랑 하나 줬을 뿐인데 그거로 이만큼 기뻐하고 저희 가운데 더 큰 사랑을 돌려줍니다. 아침마다 막 선물을 가져오고요. 네, 그래서 선교는 정말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막 럭비 하는 거 좋아하고 몸으로, 그래서 태권도 가르쳤더니 너무 좋아합니다. 여자아이들도 우리 청소년학교 아이들인데 태권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는 어떤 뭔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가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가진 은사로 우리 친구들과 놀아주기만 하셔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아이들 안아주기만 하셔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제가 학교 가면 300명의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저를 안아줍니다. 제가 막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 아이들이 저를 다 안아주면요, 오히려 제가 살아납니다. 네, 오셔서 우리 아이들 안아주시기만 하셔도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지금 이게 난민촌 전경인데요. 우리 청소년 아이가 사춘기 예민한 시절에 갑자기 고향을 떠나 그 몇천 미터 되는, 1000미터 되는 그 산을 며칠 밤낮을 막 걸어서 이 난민촌에 도착해서 저곳에서 지냅니다. 학교도 갈 수 없고요. 친구도 없고, 또 10살, 11살 되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전 한국의 모습인데, 한국도 100여 년 전에 여자들이 학교 갈 수가 없었죠. 저희도 예전에 여성들이 밖에 가면 저렇게 온 얼굴을 가리고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오셔서
최초의 학교 이화학당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여자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서 기록에 보면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본인 집에서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또 많아져서 네. 이화여대는 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자 대학교 중에 가장 큰 대학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 많은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중고등학교, 대학교들, 특별히 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셔서 처음에 고아들을 데리고 같이 사시다가 그게 경신학당이 되고 또 경신학교 연희전문대 연세대가 되었고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사회적 리더들이 나면서 사실 한국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뭐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선교 역사도 사실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오래됐고 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아주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께서는 총체적 선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섬기면서 리더들을 키워낸 이 총체적인 선교, 특별히 이 교육 선교를 통해서 리더들을 키웠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이 이런 아주 특별한 부흥을 볼 수 있었다라고 선교 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청소년들이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를 열심히 교육을 했는데 아이들이 좀 할만하면 다 부모님들이 밭에 일을 보내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업 교육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직업 학교를 열었습니다.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직업 교육을 통해 생존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공부도 학업도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여자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이 직업학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봉틀도 하고요. 미용, 뭐 네일 아트, 그다음에 저희 교회 안에 저렇게 미용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일 아트 사진이고요. 저희가 천연 비누, 백향목, 무화과, 종려나무, 우슬초로 천연 비누도 고급 비누도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합니다. 우리 베이커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바리스타 카페도 해서 난민들이 지금 레바논에서 법적으로는 일을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 아이들을 잘 아주 탁월한 훈련을 하고 또 여기에서 실습하면서 난민촌 안에 자립적인 경제 규모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안이나 난민촌 안에서 이렇게 좀 미용실도 오픈하고 카페도 해서 일단은 거기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면서 좀 자립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남자아이들도 한 지금 20여 명의 아이들이 또 남자아이들은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들도 10살만 넘으면 아침 7시부터 뭐 이렇게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목공소, 철공소, 자동차 정비소 이런 데서 견습생 신분으로 돈도 못 받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일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막 기름때 묻은 얼굴로 달려옵니다.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서 저녁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배고픈데도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7시부터 해서 10시, 11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또 이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용도 배우고요. 전기 기술도 배우고 또 컴퓨터도 배우고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이런 직업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난민들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사실 유튜브 통해서 다 배워가지고 사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는 사실은 이미 너무 전문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한국에는 취미로 하신 것만 해도 현장에 오시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난민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게 20이든 30이든 50이든 그 10만, 어쩌면 10만 나눠주셔도 그 10으로 아이들이 살아나고 꿈을 꾸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뭐 장기로도 또 단기로도 또 매년 이렇게 오셔서 아이들을 섬겨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한 청년이 아이들에게 캐드 아시죠? 이 캐드를 가르쳐 주겠다고 처음에 하더라고요. 제가 안 될 텐데,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 컴퓨터 키고 끌 줄도 모르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더니 3주 휴가를 내서 아이들에게 캐드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근데 3주 만에 캐드를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기 때문에 난민 아이들도요. 밥 먹을 빵은 없어도 이 최고급 스마트폰과 3G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3주 만에 캐드로 이 전체 건물들을 정확하게 그려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2번 와서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 친구들 중에 벌써 한 3명 정도는 기초반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난민들이 일을 할 수 없지만 이 특별히 컴퓨터 관련된 쪽은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호주에 있는 청년이 캐드 일을 따서 보내주면 이 친구들이 일을 하고 그걸 다시 또 호주로 보내서 감수해서 이 친구들이 경력도 쌓고 실제 일까지 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와 내년에는 IT 전문 학교를 한국에 있는 단체들과 해서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현지보다 저희의 비전은 현지 수준을 뛰어넘는 탁월한 전문성으로 아이들을 최고의 전문성으로 오히려 더 앞선 아주 4차 산업시대 앞선 기술로 아이들을 훈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아침마다 저희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선교사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적인 탁월한 전문성과 직업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어느 나라로 이민 가든 또 시리아로 돌아갔을 때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시리아 민족에 오히려 영향을 주고 그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리더들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직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 저희들이 아이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 선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쟁 후에 한국교회 부흥을 보시면요, 전쟁 이후에 주일학교 세대가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 세대가 70년대, 80년대 캠퍼스 부흥운동을 주도하신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캠퍼스 부흥운동의 세대가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되셨고,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한 세대가 사실은 전쟁 이후 주일학교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슬람권에서도 그 민족, 시리아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교 전략이 교육 선교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교육 선교를 제일 잘하고 있는 그룹이 누구냐면 우리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입니다. 우리 이슬람 근본주의의 가장 중심 전략이 뭐냐면 전쟁 고아들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을 아주 세뇌시켜서 근본주의자로 키워냅니다. 우리 아프간 전쟁에 고아들 데려다 키워낸 아이들이 알카에다고요. 이라크 전쟁에 벌어진 고아이들 키워낸 애들이 IS입니다. 지금 저희 레바논에도 어떤 학교가 있냐면 산속에 최고급으로 5층 빌딩을 지어서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시리아 고아들 300명을 데려다 기숙학교를 합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갔는데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영어로 이 시리아 아이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가면 70개, 80개 침대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이슬람 기도 쳐놓고 밤마다 아이들을 이슬람 근본주의 교육을 시키는 거죠. 사실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와서 하나님 저거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저거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근본주의 세력들이 저걸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들이 지금 이 청소년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요, 정말 너무나 순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리더들이 됐고요. 지금은 핍박을 뚫고, 저희는 다 무슬림 배경이지만 핍박을 뚫고 아이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교 훈련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난민들이고 패스포트도 없는데 선교의 비전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 민족에 돌아가서 저런 나라들에 가서 복음 전하고 민족을 섬기는 리더가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난민 이슈를 통해서 중동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무슬림들이 이슬람에 지쳐 있고요. 그래서 한 친구가, 무슬림 친구가 50명의 아이들을 저희에게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 우리는 이렇게 전쟁 중에 살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또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200명의 아이들, 200명이 넘는 아이들, 무슬림 아이들이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당을 못합니다. 사역자들이 없어서 사실은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정교회 부흥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모이다가 지금 큰 장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계속 세례를 주고 있고요. 꿈과 환상으로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라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얼굴을 가렸는데 왼쪽에 있는 자매는 먼저 세례를 받은 자매입니다. 근데 무슬림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요,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고, 세례 받은 게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자매가 세례를 너무 받고 싶었는데 두려웠어요. 근데 토요일 밤에 이 왼쪽에 있는 자매에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내일 아침에 저 자매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라. 달려가서 얘기했더니 이 자매도 깜짝 놀라면서 나도 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세례 받으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그 간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꿈과 환상으로 지금 이 난민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무슬림들도 지쳐 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일하고 계시고 또 아이들도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저들을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모습이 바로 10년, 60년 전, 70년 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참혹했던 한국전쟁, 서울의 모습과 시리아의 모습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찬양은 1952년에 석진영 씨라는 분이 정말 한국의 처절한 이 전쟁의 현실 앞에 어찌할꼬 애통하며 기도하며 만드셨던 곡입니다. 저희의 그 애통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놀라운 붕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우리 서국교회 헌신과 전쟁 중에 자원봉사자 보내고 교사들 보내고 학교를 세우고 저희를 섬겨 주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를 도와서 한국교회가 오히려 또 헌신적으로 우리 민족과 사회를 섬기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교회는 놀랍게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 빛을 갚을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선교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전 세계 선교의 리더십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리아 친구들에게 소망이 있냐, 시리아에 소망이 있냐 그러면 다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봐라, 우리도 70년 전에 너희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리아를 회복하신다. 저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부어지고 저 친구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뀐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쟁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 고통받는 민족들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바논 상황 잘 아시겠지만 9년이 지났습니다. 시리아 내부 전쟁이 사실은 거의 끝났어요. 근데 광대국들에 의한 헤게모니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시리아 난민들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도 정부를 배신하고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이 있고 또 집도 없고 어차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상황은 지금 너무나 아시죠. 지금 거의 경제 부도의 폭발 사태로 지금 레바논이 아주 큰 소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또 난민들을 향한 난민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또 그런 상황으로 또 좀 번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난민 캠프를 아주 극단적으로 통제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나가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생존이 해결이 안 됩니다, 난민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시리아 가도 죽을 수도 있지만 레바논에서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시리아로 오히려 역탈출하는 일들이 지금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로 갈 수도 없고 유럽으로 갈 수도 없고 레바논에서는 지금 추방하려고 하는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나면서 사실 유럽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유럽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사라지면서 모금이 위축되니까 사실 NGO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축소됐어요. 유엔도 지원을 거의 줄여가고 있습니다. 거의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지금 돌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지금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도 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또 마음껏 적극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난민교육 사업의 어려움과 고민들, 네. 이 난민교육은 사실은 뭐 NGO나 죄송하지만 이런 단체에서 정부에서도 제일 꺼려하는 1순위입니다. 교육을 꺼려하고요, 난민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워낙 유동이 많고 출구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기간 프로젝트라고 출구 전략이 나왔는데 난민들은 출구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퍼져야 되고요. 특별히 교육도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사실 이 난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난민 교육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어렵습니다. 이게 정성적인 건데 출발선이 제가 아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서 너무 거칠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건 헌신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회복되지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숫자로 도너들이나 항상 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교육은 숫자로 보고가 되죠. 정성적인 거기 때문에 정량으로 정확하게 사실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할 수 있는 툴도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제일 꺼려하고 또 유동이 많고 그리고 또 난민들을 향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선교의 철학과 방향이 어렵습니다. 방향이 없고 난민에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이 없고 또 교사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막 교사들을 훈련했는데 훈련하면 난민들이니까 떠나고 왜냐하면 또 레바논 교사들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저희가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건 레바논의 아주 좀 약간 좀 독특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사회 심리 지원 또는 이런 아주 특별 난민들에게 특화된 그런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훈련하면 떠나고 좋은 학교는 사실 좋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계속 교사들의 유동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 또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시고 필요가 있고 난민들의 필요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희는 선교사니까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5년, 6년, 7년 지나면서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은 이제 한국에 있는 이런 교육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컨설팅하고 정말 학교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 커리큘럼들을 좀 개발해서 우리가 좀 해야겠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선교사 혼자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사실 저희가 왔는데 이번에 그 파우아라는 너무 또 이미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또 탁월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단체를 만나서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과 커리큘럼과 여러 가지 교육적인 전문성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2곳, 남자 청소년 직업학교, 여자 청소년 직업학교, 저희가 교회도 하고 있고 사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추수할 인력들만, 사역자들만 있으면 지금 얼마든지 아이들 데려다 교육하고 사실 저희가 사역할 수 있지만 이거를 뛸 수 있는 무엇보다 이 맨파워 인력들이 지금 너무나 없기 때문에
사실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난민 선교는 출구 전략이 없다. 현지 이양이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이제 건물이 있지만 사실 학교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움은 대부분의 단체들이나 죄송하지만 일부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이들의 운영비, 학교 운영비로 나가는 돈은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는 돈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대답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을 키워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난민 학교는요, 현지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비를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퍼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마무리를 하면 어쨌든 이슬람 선교의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 전략은 교육 선교입니다. 교육 선교를 통해서 우리 이슬람을, 민족들을 복음화할 수 있고, 저희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토론 시간이 짧아서 지금 잠깐 얘기해 주셔도 질문. 요거 두 개. 네네. 네, 제가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비슷하다. 레바논 정부에서는 시리아 난민 무슬림들을 교육하는 것은 테러리스트를 키우는 것이며 외국에서 당신들이 와서 난민을 돕기 때문에 난민들이 시리아로 가지 않고 레바논에 있는다며 비협조적이다. 레바논도 가난하고 어려운데 왜 시리아 난민만 돕느냐며 한탄한다. 어떻게 위 질문에 답하겠는가? 어떻게 레바논 정부와 잘 협력하여 시리아 난민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네, 맞습니다. 레바논의 상황은요, 레바논과 시리아는 우리나라와 일본 같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사람들은 시리아를 너무 싫어합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교회 안에서 일부 복음주의 교회도 시리아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를 막 쫓아낼 정도로 사실 싫어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는데 되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레바논은 종교 모자이크 사회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힘의 균형, 파워 밸런스입니다. 근데 70년대 우리 피에로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난민이 유입되면서 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30년 내전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우리나라에 사실은 6.25 때 저희를 원조했던 공여국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파리라고 베이루트가 불릴 정도 잘 살던 나라인데 30년을 내전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팔레스타인 난민 유입에 대한 아픔 때문에 시리아 난민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난민들 인정 안 한다. 공식적인 캠프를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 지원 필요 없다. 얘네 돌아가야 된다. 불법 체류자. 그래서 항상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너네가 이렇게 교육하기 때문에 얘들이 남아서 계속 있지 않냐? 난민들이 더 유입되지 않냐? 얘네 다 테러리스트 되는 애들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야, 기독교 테러리스트 맞냐? 우리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근본주의자들이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사실 테러리스트로 키울 수 있고, 얘네가 레바논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 나중에 커서 오히려 레바논에 그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섬겨줘야 이 친구들이 레바논을 좋아하게 될 거고, 그러면 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 시리아 난민도 섬기지만 레바논에 있는 가난한 자들, 저희 같은 경우는 레바논에 있는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한 프로젝트도, 도움이나 사역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리아도 돕지만 우리 레바논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돕는다라는 인식을 주고요. 또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아마 사역하실 때 좋은 로컬 파트너를 만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함께하는 교회가 레바논에 있는 침례 교회인데, 이 교회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 교회 딱 한 분 레바논 분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 관계 문화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회 정부와 관계를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나갈 때는 우리는 레바논에 있는 교회고 이 사모님을 통해서 저 대정부 관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로컬
파트너를 만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교회에서 단기로 마라나타 학교에 방문한다면 어떤 것을 준비할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실 때 좀 특별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마음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이 레바논 난민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의 필요도 고민해 주시지만 또 한 가지 고민해 주실 거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를 아마 오히려 현장에 전달해 주시면 현장에서 우리 사역자, 선교사님들이 잘 하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새로운 거 억지로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그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난민들의 필요에 어떻게 우리가 맞춰갈까를 현장에 고민해서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하시던 거, 우리 주일학교 애들 뭐 200명, 300명 몰려오잖아요. 네, 오셔서 아이들 뭐 주일학교 프로그램만 해주셔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배우고 싶어하는 건 영어입니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다 이민을 가고 싶어하고 또 영어만 하면 시리아로 돌아가든지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영어 프로그램 같은 거 아주 뭐 높은 수준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영어 프로그램 같은 거 준비해 주셔도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각자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여러 직업, 본인이 가진 직업을 가지고 와서 섬겨 주시는 게 제일 좋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아 주셔도 정말 안아주시기만 하셔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인들이 제일 잘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와 현장의 필요, 그거를 맞춰주시면 아주 효과적인 사역을 사실은 특별히 난민은 150만이기 때문에요. 선교사 혼자 감당을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선교사는 모든 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뭐 시간 나시는 만큼 단기로 오셔서도 특강만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막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뭐 일주 시간 나실 만큼 오셔서 사역을 해주시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단기팀을 통해 사실 선교사가 할 수 없는 더 큰 또 다른 부분의 사역을 선교지와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해주시면 선교사 혼자 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우리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지금 학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적인 전문가, 교사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교사들을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트레이너, 교육 전문가도 필요하고 컨설팅도 필요하고 좀 그런 학교의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얼마든지 와서 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면 될까요? 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시리아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시리아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